샬롬, 국내에 계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에서 잘 회복되고 저희 성교회 간사님들도 잘 회복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말씀 빨리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시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고 대하시고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시기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드디어 로마서의 반을 넘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8장까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5절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자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설명한 셈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8장 30절, 그러니까 저번에 봤었던 그 마지막에 저희가 29절 30절에 복음의 골드체인이라고 하는 5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은 정말 기독교만이 가진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고 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영존하고 계셨던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셨다는 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인간의 어떤 설명과 또 학문적인 접근으로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 여러분 복음의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미리 하신 저희들을요 또 미리 정하셨어요. 뭘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을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입양이 돼서 양자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신 그 위치와 저희가 동급으로 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고 저희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입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지 독생자의 위치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정하신 저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사랑의 자리에 부르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유업의 상속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굳건히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르신 저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격, 신분으로서도 의롭다 칭하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계속 의롭게 하시고 상속자로 저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한 여정에 저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아가는 저희들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코로나, 또 전쟁, 물가의 폭등, 인플레이션, 산불,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저희들을 무겁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고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롭게 하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미숙한 면이 남아 있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왜 그래? 이게 말과 행동이 달라라고 지탄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좀 비교해 보시죠. 저희가 3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한 영화로움은 주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뵐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강력한 것인지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을 품고 또 순교의 자리에서, 화형당하는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자리에서, 무참히 고난당하고 감옥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앞장 8장 30절까지 해서 복음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할 8장 31절로 39절 이하의 내용은요,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난 사도 바울의 가슴에 막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어쩌면 붓 가는 대로 털어놓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복음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노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대할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복음을 향한 대합창,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대합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더미에서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라 하나를 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8장 3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 설명했어요. 8장 31절 오늘부터 하는 이 말씀부터는요, 사도 바울의 그 극한, 격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향한 대합창에 각 파트별로 참여하여서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합창과 송가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31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극도로 기쁜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그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바울이 사실 지금 이런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8장 30절까지 해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해서 복음을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이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도의 특권을 가진 것도 감사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의 그 철학과 인문학의 그 모든 지금 서양의 사조의 뿌리가 됐던 헬라 철학, 헬라 문학, 헬라 인문학의 그 모든 근원도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의 일평생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이끌어져온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찬가의 첫 마디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31절로부터 35절까지 약 6개에서 7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던지면서 이 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어쩌면 굉장히 격렬하게 넘어가는 이 절정의 부분이 이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구원의 찬가, 구원의 송가이지만 주제는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사도 바울은요, 이제 노래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아무도 이 구원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강렬한 찬가를 이 31절부터 39절까지 사실 격정적인 논조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9구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놓으신 우리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렬한 또 강력한 이제 찬가이자 확언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수법을 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약함이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하는데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실까? 라는 의심을 정말 자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까짓 게 사역자라니. 저 같은 게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가 저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저도 제 안에 담고 또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이렇게만 물었다면요, 즉시 수많은 대답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가공할 만한 적들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인류들을 지옥으로 보낸 그 사탄의 가공할 만한 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따가 볼 35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경들의 목록, 7가지 목록이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저희를 대적하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죠. 귀신들이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땅의 문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죠. 만일 이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이 질문만 했다면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죽일 겁니다. 믿지 않고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죠. 저주하죠. 대적하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해를 당한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은 시기를 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지금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진리 안에서 드리면 죽임당합니다.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위에만 올라가도, 우리 북한을 보더라도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 김씨 3부자를, 또 주체 사상을 예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이슬람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 바로 돌에 맞아 죽고 테러당해 죽고 불에 타 죽는 것이던 이슬람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도 변절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대대적으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약 20년 동안 노스코리아, 우리 북한이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가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건이 터지면서 1위가 바뀌었어요. 세상은 어떤 종교와 어떤 권세가 이 제국을 차지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를 미워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했다면요, 수많은 대적들이 얼굴을 들이대고 내가 널 대적한다, 내가 널 죽이겠다, 내가 널 없애버리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육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희를 대적하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사망은 어떤가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망은 여전히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망과 음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난들이 연이어서 닥치면 마치 온 우주가 우리를 대적하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T라고 하는 만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을 붙입니다. 사실 인류가 들었던 가장 무시무시한 말은 구약에 여러 번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라 라는 표현한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열방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 이집트, 두로와 시돈, 에돔 등등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에서 자주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여러분, 인류가 들었던 정말 가장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한다, 여호와께서 어떤 나라를 대적한다, 여호와께서 어떤 세대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 8장 31절에는 사정이 달라요. 앞과는 반대로요, 바울이 상상하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셨죠, 미리 정하셨죠, 미리 부르셨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한 저희들은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편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적하지만 그 대적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선을 깔면서 이 찬가를, 복음에 대한 찬가를 시작합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합쳐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강렬하게 외치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가 드릴 반응은 할렐루야라고 외치든지 입을 쫙 벌리고 이 너무나 놀라운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런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이 첫 번째 선포는요, 앞으로 이어질 6개의 질문을 이끌어가요. 이게 첫 번째 선포였고,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가진 저희들을 앞으로 더 미워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더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미워할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교회 개척자들 더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들을 미리
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미워하고 죽이고 핍박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말은요, 가장 맹렬한 적대 세력들, 지옥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미 28절에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벅찬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대합창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32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건가? 주실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잘 못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정쩡한 답변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어쩌면 뒤로 후퇴한 상황의 태도에 저희가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앞에 이걸 붙였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가 라는 것, 이 표현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끼다, 우크, 또 에페이사토라고 하는 요 단어, 에페이사토가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요 단어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제 독생자, 자기가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망에 넘겨준 것이 유다, 제사장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실은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냐면 유다가 돈 때문에 내준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이 기록되어 있긴 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긴 했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요,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넘겨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걸 정하셨어요.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 살아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걸 사랑 때문에 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사랑 때문에 그 모진 고통에 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고 사랑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시 잃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그 신학적인 논쟁이 있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네, 로마서의 8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정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들, 선지자의 예언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로 정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사역의 마스터 플랜은 성부 하나님이 짜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로를 여셨어요.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많은 인류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약한 것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이것을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저는 구원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저는 이 구원이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악을 택하고 짐짓죄를 정하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은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치가 되어서 성도의 구원, 이 땅의 교회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운명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합니다. 영생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것이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시고 채찍에 일부러 맞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의도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과정이셨어요. 그러나 하셔야만 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습니까? 선행을 하고 돈을 바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래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평생을 두려움에 살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가 이 땅엔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구원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잘
못 믿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랑의 크기,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강렬함, 또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어떤 그 청량함,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권하는 역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들과 함께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권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로잡힘이 우리의 삶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던 날 밤에 그의 대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넘겨주신, 어쩌면 그것들도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기꺼이 자기를 맡기신 이 시기를 지나가신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당하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살펴봤죠.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삶,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시는 것도 안락한 삶과 자녀의 교육만을 위해서 하셨다면 이제 좀 목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사랑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고 33절로 넘어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십니다. 이것으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담대히 구하시고 영혼을 구하시고 영생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구하십시다. 복음에 대한 찬가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땅에서 고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것. 여기인데 요 말이 딱 빠지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면 고발할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많아. 일단 마귀가 엄청나게 저희를 참소합니다. 참 신기한 건요. 욥기서 이런 거 보더라도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참소하는, 계시록에 보더라도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마귀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라고만 질문하면 마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면요, 이 마귀의 참소도 무력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의 표현이 참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건 찬가예요. 찬가. 인류 역사에서 마귀가, 이 땅의 죄가, 육체가, 저주가, 이 땅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또 가족들이 무지무지하게 저희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에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러고, 부모가 그러고, 형제 자매가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발과 참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판하기 전에 이미 판사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판사가 우리를 이미 의롭다 했어요. 그러면 그 재판은 이 땅의 눈으로 보면 부정 재판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재판에 사단이 계속해서 이재진을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지가 무슨 말씀을 전한 자라고 하지만 삶도 개판이고 뭐도 어떻고 계속 참소할 때 저는 과거에 제가 지었던 죄들을 사탄이 제 앞에서 검사처럼 들이대면요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저는 이거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참소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이따가도 나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께서 이 안에서 변호해 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우리 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찬가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로마서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31절부터 39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정죄가 찾아오고 적대가 찾아올 때 이것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이것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있을 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라고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의 세력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소는 실패로 끝납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었을 때 적들의 불화살, 화전, 여러분 그냥 꽂히는 화살도 치명상을 입히는데 이게 불이 붙으면요 화상과 이 자상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소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는 질문은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언과 자연스럽게 병행하죠. 이 구절이요. 그리스도는 진실로 칭의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습니다. 5장 18절 19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구별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은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죠. 성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성품상 충돌해서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요. 저희 편이세요. 저는 요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에크라는 요 접두사가요. 사실은 어디로부터예요. 그래서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 클레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인 거죠. 여기서 보면 택하시다라는 이 단어도 그래요. 에클렉톤이라는 이 단어도 택하신 자들. 저 바로 성도들이죠. 택하신 자들의 정체성 갖는 것. 무엇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임을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이 죄책감, 두려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책감도 이기시고 두려움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때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어? 이런 위선자 같으니라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달려들죠.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제자훈련 사역들의 기반이 제 안에 있는데요. 제자반을 인도할 때 보통 형제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과를 진행하고 있을 때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만 이제 따지시듯이 물으셨죠.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이 좀 어떤 그런 상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애 없는 애 떠드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비위가 상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이 제자 훈련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막 제자만 나가버리시고,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그분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형제의 주장이 틀립니다. 그 자매의 주장이 틀리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요,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 자신을 근거해서, 우리 행위를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라면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불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늘은 스스로 이 정도면 뭐 안심해도 되겠지 하다가 하룻밤을 채 넘기기도 전에 자신에게 실망버리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느낌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살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찬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찬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도 같이 이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우리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카타크리논이라는 요 분사, 정죄하다라는 요 단어가요, 사실 미래예요. 미래시. 정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누가 정죄할 것인가 이런 거죠. 누가 앞으로도 정죄하리요 이런 거죠. 다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라고 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들이대요. 누가 정죄할 것이냐는 첫 질문에 대답하자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마음이 깨끗하신 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룬받으신 분들일수록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이것들을 계속 무시하고 둔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적을 사실 우리는 내면에 품고 살아가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 참 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성품상. 그래서 자기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내적인 정죄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음부의 모든 물로도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 사람의 주변에는 가족들, 배우자, 남편,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다 들어가 있죠. 뭐 주변 사람들 다 들어가 있죠. 뭐 세상도 다 있죠. 정죄 정말 많이 해요. 요즘 미디어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의 넘어짐과 목사들과 성도들의 어떠한 사실은 범죄는요, 끝까지 물어져서 미디어가 이것을 부각시키죠. 세상 사람들은 더한 죄를 짓고 사는데,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요 더 미디어가 더 막 크게 보도한 이유가 뭡니까? 정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책을 잡히지 않도록 살아야만 합니다만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정죄의 세력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더 미워하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정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 귀신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정죄가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요. 이게 왜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재판정에서 계속 끊임없는 참소자 마귀가 저를 정죄할 때 사실 마귀가 정죄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없이 정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 차마 꺼내지도 못할 부끄러운 죄들, 그거 다 들이대면 저는 사실은 얼굴을 들 수 없고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거기 아멘하고 있을 겁니다.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의로운 변호자 한 분이 저에 대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재진이가 한 이 모든 것이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재진이가 받을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처리했습니다라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그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가 무효화됐다는 것은요. 34절에 사도 바울이 막 엄청난 감격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아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정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던지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아멘하며 몇 년을 낭비하고 몇십 년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죄를 정화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는 죽으심의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께서만 살아나셨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와 함께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우리의 자아에 대해 죽었지만 이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살아났으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죽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났고 그렇죠? 음부에 대해서 죽은 저희가 천국의 소망에 대해 살아났죠. 우리의 약함에 대해 죽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강함과 함께 살아났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났죠.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바로 이것이 유일한 근거라고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 번째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와우. 엔덱시아 투데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하게 마치시고 그분의 사역을 마치고 쉬고 계시고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권위를 행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완성 안에 계시고, 여기 보면 N이라는 요 헬라어 전치사가 쓰였잖아요. N 덱시아, 하나님의 우편으로 상징되는 완전함에 계시다. 우리도 뭐 조직의 2인자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오른팔입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능력의 정점에, 구원과 관련된 구원 사역의 정점에 N 덱시아 투 데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십시다. 자, 구원 사역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간구하시는 중보 사역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자기를 제가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우리 말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중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용어 조심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요 중보 기도에 참여한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모든 걸 완성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에, 그 구원 사역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또 하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태초 전부터 세워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죽음 음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 27절요.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요. 성령님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것. 요한일서 2장 1절 기억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이지만 한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 같은 걸 구원하시다니, 구원의 은혜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엎드러지고 할렐루야만 불러도 너무 좋고, 주의 전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하루 종일 울고 말씀만 보던 그 행복한 시절을 넘어서면 지금도 민족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시는, 이젠 좀 쉬셔도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불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이슬람권에서 모욕받고 계시고 힌두교권에서 무시당하고 계시고 공산주의권에서 핍박당하고 계시는, 물질주의권에서 철저하게 만몬 밑에 두고 사람들이 두고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입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여하는 단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이 세 가지 단계의 영적 돌파를 이뤄내시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이르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복음의 도구, 복음의 악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무기, 주님이 즐겨 쓰시는 복음의 모든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사람으로 사역자로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전도자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교회 개척자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 영역의 선교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정치계든 경제계든 교육계든 문화예술계든 언론이든 미디어든 외교, 국방, 종교, 스포츠 어떤 영역이든 가정이든 불꽃 같은 사역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요, 자책감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이따위 죄를 짓고 이런 것에 넘어지다니라고 했을 때, 근데 이때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는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구원을 이룬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듭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내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한 가난을 택할 수도 있죠. 그거는 내가 택한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영원히 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이상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의 정점에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은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에요. 예비 상속자들. 당당하십시오.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죄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여러분을 묻고 계시는 일이 올해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채무이든 질병이든 약함이든, 어쩌면 육체의 가시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품고 가야겠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굴레로 쓰인 것이라면요, 강력하게 부셔버리고 깨어버리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간구하시고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과 격려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리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영과 함께 내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가 오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정죄감과 자책감이 들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일단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망치는 어리석은 일,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에서는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창가가 막 느껴지십니까? 저의 표현의 한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이 로마서 8장을 대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35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들은 7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항상 사탄이 동원한 7개의 가공할 만한 적대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 7개를 들이댔지만, 이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더 극렬해지겠지만, 이 모든 것이라도, 사단이 총동원하는 7개의 무기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테스 아가페스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거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근데 들립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요, 이게 환란이거든요. 근데 이 환란은 라틴어로 타작하는 거예요. 들립시스는요, 마치 그 중동 타작마당에 던져진 실하는 돌이깨질,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막 이렇게 타작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집과 왕겨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분리되죠. 순수한 알곡만 남게 됩니다. 비록 타작을 당하는 곡식은 아픔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사탄이 처음 동원한 이 환란이라는 이 도구를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교회를 순수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의 신자들, 저희 성도들은요, 크든 작든 외부의 들립시스, 환란과 맞닥뜨립니다. 오늘날에서도요, 일상에서 질병, 재물의 손실, 사별, 어떤 그 재난, 산불, 전쟁, 지진, 화산,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들립시스,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성도들은 이것을 참고 견디어 왔어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확신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름더미에 처한 그 상황에서 왕보다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 저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환란이라는 원수와 만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십 킬로 북쪽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 밖에 일을 하고 있는 북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찾아낼 수 없어요. 어쩌면 남한에서는, 또 선진화된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를 위한 불편함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믿는 성도들을 향한 환란이 급박해질 텐데, 이 환란에서도, 이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환란은 뭘 낳죠, 여러분? 인내를 낳죠. 인내는요, 연단을 낳죠. 연단은요, 소망을 낳죠.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환난 가운데, 근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연보로, 또 격려로 도와야 합니다. 저희 에클레시아가 탈북 교회들, 탈북민 교회들, 또 탈북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제3국을 돌고 있는 탈북자들, 그리고 중동의 난민 교회들, 이슬람권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참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저희가 뭔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어떤 그런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의 어떤 규모로 보면 작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도로, 연보로, 재정으로 이분들을 돕는 이유는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을 도우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적은요, 바로 곤고입니다. 여기 있네요. 스테노코리아.
코리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나라는 아니고요. 곤고입니다. 스테노 코리아, 곤고암. 이 곤고는요, 특별히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좁은 간방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아니면은 가둬놓지 않았는데도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뭐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것의 극렬한 고통의 정점일 때, 정신적인 슬픔을 보통 스테노코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럼 환란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눈앞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평생을 어려운 가운데 살면요, 스테노코리아가 있죠. 원래는 좁은 장소라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스테노코리아가. 그래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스테노코리아예요. 마음이 산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정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정도 안 되고, 치료도 안 일어나고, 되게 어려운 갈등 가운데 있는 것, 잘 되지 않는 것, 혼란 가운데 있는 것, 방법이 없는 것,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마치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어떤 파도 같은 물결이 있는 것, 그것이 스테노코리아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디에 있든, 환란이 극한 나라에 있든 그렇지 않은 나라에 있든지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스테노코리아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여기 있네요. 디오그모스. 박해. 이건 노골적인 박해죠. 박해는 항상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받았습니다. 박해받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악의 목록에서 다 떠나고 순결한 예수님을 따랐던 것뿐인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서 모든 범죄들을 뒤집어 쓰이고 마녀라고 여기고 이단자라고 여기고 화형시켜버리고 신약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재산을 빼앗고 수치심을 주고 그들의 자녀들 노예 삼거나 팔아버리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검투사들의 상대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 역사는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요, 파악도 되지 않는 곳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면서 가장 처절한 고문들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디오그모스, 박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순교자들의 순교사화를 읽는 것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감히 저희들이 그분들의 발치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만일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 또한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며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호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메리 1세의 치하에서 화형당했는데요. 개신교 순교자인데 하체가 불에 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상체가 이렇게 불 속에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이 탈 때 양손을 치켜들어서 그 불이 튀기는 순간에도 3번의 박수를 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서 불에 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도 있었죠.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이 박해가 이슬람 지역에서 그렇고요. 2007년에 터키 말라티아 순교 사건 때 저도 터키에 있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 목사님, 청년들, 군부의 사주를 받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때 한 분의 몸에서 나중에
했는데 한 분의 몸에서 196군데의 칼에 찔린 자국, 자상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도 박해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박해를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사실은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 혹시 이런 일이 경험될 때 우리 양심을 팔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오점을 남기느니 차라리 그냥 어려움 당하고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게 낫겠죠. 여러분, 디오그모스, 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네요. 리모스, 기근, 굶주림이죠. 근데 왜 이걸 추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실제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근일까요? 강제로 추방을 당했죠. 재산을 빼앗겼죠. 논과 밭을 빼앗겼죠. 자기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과도 격리되고 단절됐죠. 재산을 잃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마저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은 기근, 리모스를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사탄이 막 속삭이죠. 네 가족과 자녀들 돌보라고. 뭐 이렇게 양식까지 잃을 정도로 이 믿음을 고집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그때가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배고픔으로 눈이 퀭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적신 있습니다. 김노테스네요. 김노테스. 적신. 이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쫓겨나게 됐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로마 시대는 더 심했죠. 그 이후에는 더 극렬했죠. 생업으로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생필품도 못 구하고 입고 있던 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누더기가 되었고 헤어지고 그리고요 어떨 때는요 박해자들이 남성들과 여성들을요 나체로 발가벗겨 놓고 수치심을 유발하기로 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을 발가벗겨 놓는 것은요 자존감, 권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걸 다 박탈하는 거죠. 근데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영혼들까지도요 이 적신, 벌거벗은 악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옛 순교자들의 기록에는요 이런 모욕을 겪어야 했던 남녀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요 발가벗겨져서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매우 영광스러운 빛나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동물만도 못한 무리들 앞에 서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여성으로서도 또 치욕을 당할 때도 잔인한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성도들의 몸은요 영광으로 빛나는 것 같았고 어쩌면 성도들은 평온한 얼굴로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적신이 사탄이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위험이 나오죠. 위험. 네, 퀸리도스네요. 퀸리도스, 요 위험. 갑작스러운 죽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위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라고 한 이것이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다 당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불편함, 또 뭐 파선의 위험 이 모든 걸 다 겪으면서 위험을 계속해서 겪었죠. 작년에 아프간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저희가 긴급 모금해서 탈출시킬 때도요.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탈출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고 또 신분이 노출돼서 살해당한 성도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만 기꺼이 죽음을 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오히려 천국에서 빛날 줄을 믿고 저희는 이것으로 갑니다. 위험 이것이 일어나더라도 복음 선포에 적대감을 가진 지역에 선교사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들이 있고 선교단체들이 파송할 때요 선교사들이 만약
테러 단체나 어떤 무장 조직에 납치당하고 그들이 몸값을 요구했을 때도요. 선교 단체는요.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서를 쓰게 하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몸값을 한 분의 몸값을 지불했을 경우에 다른 선교사들에게 다 동일한 위험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사실은 각서를 받고 보냅니다. 저도 갈 때 그 각서 썼어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가 있을 때 이걸 누구한테 맡길지, 사실 장기 선교사들이 이걸 다 쓰고 떠나게 보냅니다. 저희도 소망하긴 에클레시아가 점차 이제 선교사 파송 단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겠죠. 그러나 이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 잔인한 형태의 죽음을 선택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순교자들이 그들의 목을 칼날 아래 기쁘게 어떻게 내어놓았는지 사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좀만 공부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기독교인 순교자의 수보다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몇 배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쩌면 핍박이 없는 지역에 사는 저희들의 위험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빨간 글씨로 써볼까요? 교만함. 그렇죠? 부유해진다고 해서 다 교만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부유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교만의 유혹이 찾아오죠. 이 약한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것, 그리고 믿음을 잃는 것, 그리고 미지근해지는 것. 더 많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열정을 잃는 것.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 서신을 썼다면 다른 문장들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더 이글이글 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44편 22절 이하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이후에 주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시편 44편 22절 이하부터 2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역경, 이것이 실제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 악형을 당하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 앞에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자신은 없죠. 그런 것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여기 보세요. 종일, 하루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구원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구원받는 거지만요, 신약은요, 나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따르게 하세요. 왜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구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면 이게 믿음이 아멘이 될까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앞에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먹 뭐 이렇게 불 끈지고 외치는 이 바울의 뜨거운 고백의 깊이를 사실 설명을 드린 저도 다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꼭 체험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해야 믿어지는 건 아니고 진리 그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 믿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사실은 가냘픈 사랑이죠.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덤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거미줄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근데 여기는 뭐야? 아가페. 사랑을 말해줘.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듣고 복음을 듣고 처음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끕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믿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 믿겨지고 우리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 믿겨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 믿겨지고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믿겨지는 것.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 이끄는 굉장한 견인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는 단계가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적고 미미하고 변질되기 쉬운지를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불지르시고 그 사랑에 목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음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열방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불편한 가운데 선교사 자녀들이 뭐 어려움 나고 사모님들이 막 암에 걸리고 본인 자신도 병을 얻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미미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 순응할 수 없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는 곳에서도요, 악한 자에게 맞서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자리를 택하는 것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재물을 흩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요, 세상의 스펙으로 정말 대단하셨던 어떤 출신의 성분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요.
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오직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다 살펴보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깊게 뜨겁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불질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따름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요, 초대교회 그 집안의 어떤 여인들, 부인들은요, 그의 종들의, 노예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했고요, 예수님에 대해 배운 어린이들은요,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했어요. 기독교인 노동자들은요, 일터에서 증언했고요, 기독교인 사역자들은요, 그들의 능력을 따라 사역했어요.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빌린 집에서 만나 항상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다시 오심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실제였고요, 원동력이었어요.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되어서 비록 그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요, 제국들을 돌아다녔어요. 그 시대는 정말 열정의 시대였어요. 저는 저희 세대가 이렇게 미지근한 시대인 것이 두렵습니다. 성도와 교회들이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뜨뜻 미지근한 것에 대해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이 강렬하게 불꽃처럼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저희 세대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선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일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공부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 때문에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가는 신부의 여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고 가치 없고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대죠. 마치 아하방처럼 죄를 가벼이 여기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내버려둬요. 그렇더니 세상이 우리를 또 내버려둬요. 세상 풍습을 너무 많이 따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복음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 견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되게 이상한 사람들로만 봐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세상이 변혁됐어요. 죽이고 또 죽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던 세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세대에 참 교사와 복음 증거자와 말씀 사역자들이 적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 역사상 늘 교회는요, 한쪽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순종의 노, 배를 젓는 노. 한쪽은 고난의 노를 계속해서 짓고 젓고 주님을 따라가는 항해를 했다는 말들이 있어요. 순종과 고난, 이것은 성도들과 교회의 영원한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찬가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두 가지씩을 막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존재의 양극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페페이스마이가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확신해요. 사도 바울은 확신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저의 설명과 표현이 여기까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절정에 도달했어요.
이 찬가의 클라이막스가 됐다고요. 복음의 송가의 이 합창에 대단원의 막이 내릴 때가 됐어요. 절정에 왔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르보티 우테 사나토스 우테 에초에. 이 우테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테는요, 뭐또 못한다는 낫이에요. 보시면 계속 반복해요. 우테, 테. 요 절의 특징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사망도 못한다. 생명도 못한다. 천사들도 못한다. 권세자들도 못한다. 현재일도 못한다. 장래일도 못한다. 능력도 못한다인데 한국어 표현은 못한다를 한 번에 몰고 그냥 연결해서 대조했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요, 우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씩 사도 바울을 마치 씹어 먹듯이 한 거예요. 대조가 있어. 사나토스, 사망도 못하는데 뭘 못하냐면 39절에 잠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자, 38절 돌아옵니다. 사망도 못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사망도 못해요. 뭘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지 못해요. 생명도 못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앙겔로이 하면 천사들이에요. 아르카이 하면 권세들인데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은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않아요. 오히려 돕죠. 여기 보면 아르카이가 보통 요 다른 헬라어의 다른 본문에는 권세들, 악한 권세들로 사용됩니다. 마귀들도 전직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지만 선한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돕지만 혹여나 천사들일지라도 끊지 못한다. 권세자들의 악한 마귀도 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얘기합니까? 현재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네스토타라고 하는 현재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현재일들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전 파산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일이죠. 집에 있는 애들에게 줄 양식이 없어요. 현재일이죠. 저희 가족 중 누구누구가 중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현재일이죠.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일이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일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일이죠.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묵상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의 현재일입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장래일, 여기 나오죠. 멜론타라고 하는 이 장래일. 좋은 장래일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장래일도 있을 수 있고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나메이스라고 하는 능력을 동떨어지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능력자들도 많고요. 어떠한 형태의 능력들도 역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능력일지라도 우리를 39절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제 공간적인 양극단이 나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앞에까지는 다 수평적이었는데 갑자기 수직적인 대조도 여기다가 갑자기 다른 어떤 피조물이란 거. 요 단어거든요. 크티시스 에테라.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한 해석이 좀 난제인데 뭐 외계인이 있네 없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딱 한 구절. 이 세상 말고 그 어떤 다른 세계의 피조물일지라도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지혜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확인을 여기서 딱 합니다. 38절 39절 이제 절정을 냈어요. 확신한다라고 막 정말 주먹 불끈 쥐고 웅변으로 치면 마지막 이연사 외칩니다 하는 그 단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음악으로 치면 막 절정으로 가서 막 그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돼서 절정의 음을 내는 것. 뭐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느냐? 그 어떤 피조물까지, 외계 생물체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쫙 하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한 거예요. 온 우주에 쩌렁쩌렁 울릴 만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31절부터 39절까지 9구절을 다 계속해서 외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확신이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9구절 다 외우면 아파트 분양권 드릴게요. 당첨권 드릴게요. 그러면 다 외우실 거죠. 아니 이거 외우면 구원의 확신, 천국에 예비돼 우리 집 주신다는데 why 왜 못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도 그렇죠? 막 코로나도 걸리고 이제 또 9장부터는 또 다른 어떠한 더 깊은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고요. 힘을 다하여 또 여러분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암송하시고 어떻게 하죠? 이거 막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목매어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든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로마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